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 6, 7, 8.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 6, 7, 8절이요.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11절까지 읽을게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어제 저희 누님께서 이민을 가셔가지고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매형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요, 저희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미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을 형에게 물었고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 미국에서 사는 게 재밌어? 그랬더니 매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미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 살아? 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 버는 맛과 그 자식들 커가는 것 보는 재미로 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이민 생활, 그 힘든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돈 버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커가는 것, 그것이랍니다. 그게 살아가는 의미이자 목적이자 이유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요, 돈 버는 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 커가는 즐거움을 보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형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요, 돈 버는 재미보다는 돈 까먹는 맛에 정말 죽고 싶을 수가 있고요. 자녀들이 다 커서 품 안에 있을 때나 자녀죠. 자녀들이 다 크면요,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오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이 땅을 가면서 누리는 영원한 재미가요, 재미라고 하는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형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매형뿐만 아니고 이메시를 듣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것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돈이요, 영원히 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버는 날을 스탑하고 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또한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도요, 영원히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놓고요, 떠나보내야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돈 버는 재미, 그리고 자식들 커가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살 겁니까? 삶을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재밌습니까?
아니, 재밌고 안 재밌고를 떠나서 여러분은 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왜 이 힘든 삶을 내가 살아가내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삶처럼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산다는 개념과 그리고 부자로 산다는 개념을 우리는 혼용해서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평수가 큰 아파트나 그리고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고 비싼 명품을 입거나 들고 다니면요. 스스럼 없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잘 산다. 우리들 실제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자네. 그렇게 끊어서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살고 그리고 후진 자동차를 타고 또한 옷도 좀 이렇게 후술근하게 입고 명품 하나 들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요, 우리는 또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되게 못 사네. 여러분, 역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거지 여러분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왜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정말 삶의 의미에서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선조는요, 예로부터 정명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명사상이 뭐냐면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지칭하여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난과 못 사는 것을 구분하여 부르는 것, 여러분 정명사상입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을 구분하여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정명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물과 그 현상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그 뜻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 의미에 맞게, 그 뜻에 맞게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정명사상은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요, 곧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요, 곧 우리의 삶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난과 못 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것을 못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부르면요, 그게 곧 가난은 못 사는 거야 라는 가치관이 형성되고요, 그 가치관이 형성되면요, 가난은 뭐 저주네, 가난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네,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명사상은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가난은 가난이고요, 못 사는 것은 못 사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인 거고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그 자체로만 우리가 부르고 알고 가치관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물음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도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셨다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정령고 나는 왜 사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이 삶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예요. absolute, 절대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만 이 땅을 여러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이유를 우리의 삶의 이유로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왜 살아갔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내신 그 목적을 우리의 목적 삼아서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 만약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신 의미를 본받아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 없이 언젠가는 끝날 것, 썩어져 갈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름 뿌린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로 인하여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뭐냐면요, 진짜 속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진짜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유대인이에요.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 땅에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뿐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에이 개독교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이런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채워서 삶을 살아가면 똑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그동안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김영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복음이 나 하나도 바꾸지 못했나? 왜 나조차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뿌려졌는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정명사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비춰보면요, 실상 이 땅에서 선포되어는 그 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닙니다. 사탄이가 만든 가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복이라며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알려면요, 반드시 성경의 단어와 말씀에 담겨진 그 진짜 의미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주의 종들은요, 그 의미들을 기도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고전사님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만 말씀을 준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진짜 의미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서 캐치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목회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많은 주의 종들이 마귀에게 속아서요, 자기들도 마귀에게 속아서요, 가짜 복을 참 복으로 둔갑시켜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그 자신도 멸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주님의 귀한 양들도 모두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은 자가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도요, 어떻게 하면 목적과 목표를 잘 세워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들이 여러분들 시중에 90% 이상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서점 시중에 90% 이상이 그런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 중에 90%가 그런 책을 접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을 위한 자기계발서에도요, 이 땅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살아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잘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 이 책들은요, 90%가 넘는 이 책들은요, 잘 사는 것과 부자가 된다는 것을 동일시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그것이 이 땅의 성공이다, 그것이 삶의 성공이다, 그것이 삶의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크리스찬용 자기계발서에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만을 여러분 강조하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갈까? 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자 이 시대의 문화인데요,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 이 시대의 이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쫄라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철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된 말씀이 대다수인데요, 그런 고난과 관계된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만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너희도 복을 받아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이런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만을 추구하는 그 말씀들만 쏙쏙 뽑아가지고요. 그것만을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그것만을 삶의 의미로 삼습니다. 그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은 뭐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추구하면 필경은 뭐냐?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삶의 의미가 이 땅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요, 여러분,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고방식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은 여러분 완전히 틀립니다. 180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긴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비극입니다.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볼까요?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 5, 6, 7, 8절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자기를 비워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무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게 뭐냐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라고 정말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무슨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낮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인데,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높은 마음을 품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곳에 가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승진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밑에 가야지 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는 나쁠 겁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후반절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후반절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내립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너무나 깜짝 놀랄 반전이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라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고요.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러분을 높이신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스스로 상석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요. 너 왜 상석에 앉아있어? 너 뒤로 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배설했을 때 상석에 앉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석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형제여 왜 말석에 가 있나? 여기 앞으로 와서 앉아라 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세상이 우리를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그를 더 높여주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경쟁 가운데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남보다 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더 낮춰서 너 말소로 가서 앉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저보다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저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멘을 해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참복을 진짜 영원한 영생 진짜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여러분 통로일 뿐인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 같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야 진짜 여러분 영원한 높음 정말 영원한 행복한 높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낮추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면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달프십니까? 여러분 사는 거 고달프죠. 인간의 삶은 고달픈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고달픕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사탄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낮추고 말씀에 죽기까지 우리가 복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무릎에는요 사탄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도요 여러분들에게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원수를 사탄을 여러분의 무릎에 꿇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 사탄을 무릎 꿇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원수 사탄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진짜 완벽한 퍼펙트한 복을 받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배운 거라니까요. 다시 강조할게요. 인생을 고달프지 않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낮추고 겸손하게 치서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낮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을요 고달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능력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능력은요 오직 낮아짐에만 있습니다. 더욱 낮아짐에만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버리고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버리고자 하는 이들을요 주님은 지금 눈에 불을 켜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기를, 스스로를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기를 애쓰고 자기를 버리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를,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제게 누군가 일생을 두고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나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결론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를 갖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 자신의 그 사고방식을, 그 가치를 고수하는 길이요 여러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이거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길을 가시까지,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정이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남들 다 잘 때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영혼을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모든 권위를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여러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버리시려고요,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왕이셨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는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길을 그냥 훌쩍 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새벽에 밤잠을 안 주시면서 기도하시고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성경을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예 달달달 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육신을 갖고 계세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길을 무엇으로 이루셨냐?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여러분 성취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도 반복하는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하들입니다. 선생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왕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왕의 사고방식인 스스로 우리를 낮추는 그 삶을 우리의 인생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주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달달달 외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만 합니다. 하루도 말씀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라는 필사의 각오를 여러분들 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삶에 완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옥상 목사님의 간증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중국 지하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한국에 왔을 때요, 누가 복음을 전해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농담 삼아 이옥상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는 하루에 5번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옥상 목사님은 그것을 그대로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해서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을 정해서 했답니다. 그랬더니 되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농담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하세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물어봤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얘기해놓고 신기해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런데 이 이옥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고자 하니까 되던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왜 새끼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새끼 밥을 먹도록 그냥 생각하고 규정하고 그대로 여러분 계속 실천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우리의 몸이 그것이 습관이 돼서 하루에 새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침을 금식할 겁니다. 라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그분은요, 오히려 아침을 먹으면 이상하답니다. 그분은 하루에 2끼만 드십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자 내가 작정하면요, 여러분 됩니다. 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보지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자 작정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선포합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되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분 말이 뭡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던데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작성하십시오. 시간표를 작성하세요. 새해가 시작되면 시간표를 작성하죠.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인생계획표를 작성하죠. 그런데 인생계획표를 대부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시간표를 작성하세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여러분 작성하세요. 그래서 하루 몇 시간 아침 일어나서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 하루에 1일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 그리고 하루에 10장씩 매일 말씀을 읽는다. 아니면 하루에 마태복음 3배속으로 끝장낸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 계획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내 삶으로 이뤄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비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반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이루려는 목표를 내일 당장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이뤄드려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회복교회 성도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번면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이뤄드리는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은 마이데스 가르바르 데스네리 아르바데스가 가디스 데스트 하나님 아버지 아르가르바데스가 가디스 데스트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기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지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감하게 높아지려는 마음을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것을 더 많은 유익을 버리려는 것을 더 많은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 가리려는 것을 이 시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데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달달 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달달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주님 이뤄낼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단 하루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이 시간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삶에 완성해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종과 우리 복교 성도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